자, 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야고보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잡아놨는데,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내지를 나눴는데, 공과가 첫 번째는 4절까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면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했든지 간에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또 업신여기지 말라. 힘이 없는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을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 지난주에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야고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2장 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을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주,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두 번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고 해야 된다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판단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눈속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직접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한 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너희가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그런 자들을 차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저를 선택하지 않아요. 응? 제가 봐도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은 선택 안 할 거야.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주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 먼저 구원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나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판단해서 내 눈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는 건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성별과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 사람을 가려서 사귈 때에 가난한 자들보다는 그래도 나보다 뭔가가 좀 나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싶고 뭔가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뭔가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믿는 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베드로전서 1장 15, 17.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형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17절에서 그랬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판단하신다고요? 행위대로 판단하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뭘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겉을 보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윗을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봤다라고 하면 첫째를 엘리압을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셨기 때문에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죄이고 양이나 치고 있고 그런 볼품없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그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너희도 외모를 보면 안 돼. 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너희끼리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2절 보시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만일 너희 회당에 이 가정을 하는 건데 회당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읽고 예배드리는 초소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관습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회당을 그들의 신앙의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점차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이 회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약 주후 1세기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거의 모든 곳을 회당을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곳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구세주가 누구라고 전하는 거냐? 바로 예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전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돼서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습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들어가지 못해. 그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2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도 가장 유력한 사람들 지배해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그게 오늘날 교회의 시초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랑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교회 회당을 찾아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좋은 곳이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 그럼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됐어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독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웬일이래야 그러면서 아주 예쁘게 옷 입고 아주 누가 봐도 시 공무원 이상은 할 것 같은 분이 딱 들어오는 거하고, 누가 봐도 누더기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목사님 저부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 보시면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예, 설명을 하죠. 야고보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뭐를 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 왜 이렇게 잘 알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돌아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 말씀은 바로 야고보가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 뒤에서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누구예요? 메시아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걸 가장한 것이기도 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는 겁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고 겉을 많이 꾸며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데 그 안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인간이 사모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야고보는 근데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회당에 두 사람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아마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들의 관습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자들을, 그 자리를 아마 자리를 내줬을 거라고. 마태 23장이에요. 마태 23장 6절 7절.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 보시면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비라 신앙을 받는 것을 구원합니다. 예, 그 위에 절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는 걸 좋아한다고? 잔치의 상석에, 회당의 상자에,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아? 라삐는 선생을 얘기하는,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래요? 잔치에 상석에 앉고 회당에 상자에 앉고 시장에서 문화는 받고 저는 별로 안 반가워요. 시장에 아는 척하면 어휴 별로 안 반가워. 가끔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불러서 뭐 좀 엊그저께는 고춧가루를 빠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했었는데 가게 되면 저를 가끔 알아보시는 분 동네 어르신들이 있어. 그게 일상생활 할 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가죠.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저를 뭐 저기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저기 누구 아들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다고요. 조금 그래. 이렇게 인사 저기 어디 동네 가서 인사하기 아니야. 여기 정읍에 와 있다고? 네. 한번 오시라니까 오시지도 않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만 좋아.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잔치에 상석을 앉는 거 이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또 회당에 상자에 앉는 거 신앙에서 문안받는 거 그 어른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간섭이 초대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요. 아무래도 부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오는 것보다 가난한 자로 들어오게 되면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 교회는 인생 다 쫑난 사람만 들어온다고. 뭐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들어갈 사람들만 오고 돈 낼 사람은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판단. 홀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홀대하지 말라.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런데 좋은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자리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말이 아주 가장 앞자리가 좋은 자인데 앞자리로 하면 앞자리에 안 올라오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오게 되면 그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면, 자,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부자와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번역을 했는데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태도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 섰든지 또 어디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있든지. 이제 거기라는 말은 가난한 자는 가기 싫으니까,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 거기.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아마 절 좀 보세요. 거기 있든지 아니면 거기 발등상 그 먼지 터는데 거기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게도 않고 뭐 안내하지도 않고 거기 있든지. 고갯짓으로 하는 거예요. 고갯짓으로.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 발등상이라면 먼지 터는 그것을 얘기해요. 참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안내를 받았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냐. 그렇겠지요? 그럼 다시 그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지 않아. 다시는 안 와요. 다시. 일화가 있는데 그 인도에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고 보통 얘기하죠. 간디. 이 간디가 한 번은 그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도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건 아시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 변호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디가
저기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기를 간 거예요. 유학기를 갈 정도니까 간디가 그래도 인도에서 좀 영향력 있는 직원이었더니 뭐 그건 잘 알 수가 없겠고, 한 번은 가서 그냥 주일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교회를 가게 됐대요. 교회 말끔하게 차려고 고개를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그 백인 집사님이 간디 앞을 딱 막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유색인종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게 유명한 일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간디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해도 누구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그때 따뜻하게 그 간디가 교회에 왔을 때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받아줬다라고 하면 그때 간디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을 거라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뒤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가지고 힌두교인이 됐어요. 힌두교인이 됐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 가게 되면 이렇게 저까지도 아는 일화가 됐으니까 천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겠지요. 알 거라고. 아마 그 집사님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뭐 별 영향력이 없겠지라고 한 사람 저기 하는 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 일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의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뭐를 좌우할 수 있다?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또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차별하면 안 돼요. 명심합시다요. 예, 명심합시다.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일은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유명해져가지고 네가 그랬던 사람이야? 이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얼마나 나 부끄러웠겠냐고. 자기는 아마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간디가 그런 말을 남길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본문 돌아서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회당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부자에만 관심을 두고 좋은 대접을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아니냐.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 악한 생각. 무슨 생각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사귀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면서 빈부를 가려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걸 사도 야고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건 사람을 판단하는 그 악한 생각이라고. 그 악한 생각. 아주 나쁜 생각이라고. 야고보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로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걸 몸소 경험했던 바예요. 몸소 경험했던 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겉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겉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5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두 번째 대제인데,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없인 여기면 안 된다. 그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었느냐. 예, 5절 우리 합독합시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역으로 받게 아니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에서도 그랬고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무덤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놓고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부자를 택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택했어요.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가난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부자보다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가난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의 믿음의 유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끔 하시나요?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뭐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해지면 너무나도 많은 부유를 주게 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뭐하기 쉽다고요? 팔아먹어요. 돈 받고 팔아먹어.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회의 성도들 보게 되면 이렇게 큰 부자는 없고 그렇다고 저 밑바닥에서 그냥 그런 사람도 없고 딱 어디만큼? 예, 딱 중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래.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나마 있는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런 사람들 택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으면 이거 시험 들기도 딱 좋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잘 받아들여야 돼. 세상에 뭐 어떤 것들? 미련한 것들. 여러분들 현명합니까? 미련합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돼. 나는 똑똑합니다. 지혜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험 들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 강한 자들?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사람들이요? 천한 것들. 잘 읽어야 돼요.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얘기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들 택했어요. 그런 사람들 택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나을 줄 몰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죽이나 못났으면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런 소리 들어봤다라고 일단 합격점에 들어온 거예요. 예?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느냐? 꼭 오늘 같은 날 꼭 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고 일단은 합격점인 거예요. 맞나요? 네, 맞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유별나다라고 생각하고 참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비록 나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의 동무가 됐으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멸시해요. 에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랑 똑같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손가락질 한다. 그런데 겉으로는 핍박하고 나쁜 말을 해도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는 인정한다고요. 저 사람은 또 오늘 같은 날 또 교회를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 인정해 준다고, 인정.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도 그랬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뭘로 준다고요? 유업으로 받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7절 보시면 또 7절.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아름다운 뭐를 회방했다고요?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름을 회방해서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참 예쁘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도라는 그 이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것을 해방을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 그럼 가난한 자들만 잘 해주고 부한 자들은 그러면 반대로 그냥 저기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둘 다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부한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기울지 말고 둘 다 잘해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또 부자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한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저기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왔을 때 관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 기울지 말고 잘해서 참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에 관심은 교회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놀랄 일이요. 그쵸? 예. 놀랄 일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